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거 아시죠? 그 아는 사람은 지난주에 나온 사람이에요. 지난주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가득 찼다. 이대로 두면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 저주도 때가 차야 되고요, 축복도 때가 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큼 그 악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니느웨는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로 괴롭혔다니까요. 이스라엘하고 그 니느웨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원수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기쁘지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속으로 별로 기쁘지요. 물론 안 그런 척하고 계시지만은. 요나도 기뻤다 했고요. 니느웨가 때가 멸망할 때가 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납니다. 왜 요나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나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환란이 요나 자신 때문인 것을 알고 자기를 풍랑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를 저 바다에 던지시오. 그 배는요, 이 풍랑 때문에 그 배 안에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졌어요. 왜? 자꾸 물이 들어오니까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전부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빈 배예요. 이제 빈 배가 부서지려고 그래요. 깨지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온 환란이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보호합니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가 속한 사회든지 교회든지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으셔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요나가 사명자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사명자예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반응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걸 깨닫고 그 사명으로 나가시면요 죽지 않아요. 믿습니까? 제가 디트로이트에서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 전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그 디트로이트는 일본 사람 판이에요. 거기가 저 비행장,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거기 다 있어가지고 그 이제 내일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되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데요,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더라고. 내가 탄 비행기가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그걸 보고서 그랬어요. 나는 안 죽는다. 아마 거기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양인데 나는 안 죽는다. 왜 안 죽어요? 사명자니까 안 죽어요. 여기 금포교회 때문에 나는 못 죽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트로이트로 나왔는데 갑자기 우리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연착이 된 거예요. 5시간 연착이요. 왜냐? 엔진에 고장이 났대요. 내가 새벽에 물론 일어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비행기가, 내가 타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이거 추락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됐는지 말이에요. 그 엔진이 고장난 걸 발견해가지고 5시간 동안 우리가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난 속으로 기뻤어요.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예. 우리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 보세요.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였나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려줬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물속이 뱃속인데 그냥 슬슬 기도하겠어요. 아까 내가 찬송을 좀 부르라는데요, 그냥 실실 불러요. 찬송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복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지 무슨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즐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나를 채우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 설교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고요. 아까 찬양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건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 한 사람이 박수 치라도 안 치더라고. 왜냐? 박수 치면 내가 받는 거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곳이 니느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니느웨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죠?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있죠? 너나 믿어, 그런 사람 있죠?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서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야 돼. 야, 네가 안 믿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하나님이 누군데 지 맘대로 안 믿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교회 갑시다. 안 간다 그러니까 네가 안 가냐? 하나님이 버렸지. 그러면 안 돼요. 누가 그랬냐? 저는 그런 말 하긴 했지만 전달 안 하기로 하고 한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거역해요?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다 하나님 믿기로 팔자가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러니 그냥 팔자대로 열심히 나오세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토해내게 했어요. 요나는요 마음이 없지만 이제 니느웨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 멸망당한다. 요나의 전도에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요나서 3장이거든요. 3장. 5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보겠어요. 찾았지요? 같이 읽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더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왕을 중심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행위를 보시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는 환난과 고통이 몽땅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체로 한번 묶어서 봅시다. 그러면 어느 날 교통사고 난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이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면 그 영화나 연속극을 만든 시나리오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고 지금 연극이 진행되고 있고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누가 아프다, 이거 다 정해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환난이나 무슨 인생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남에게 오는 고통, 남에게 오는 환난 나는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취소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요나는요, 자신이 복음 전에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우 기분 나빴다니까요.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도 미운 사람이 점점 잘 되면 좀 기분 나쁘지요? 배만 아파요? 머리는 절대 안 아픕니까? 니느웨의 구원, 니느웨가 무사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죽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막 집에다가 불 지르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그러나 저 악독한 니느웨는 반드시 망할 거야. 반드시 망할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전체가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시로 거할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지금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요나가 지금 초막 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막에 그 하나님이 박농쿨을 심고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그 초막을 완전히 덮게 만들어요.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가 시원함을 느낀 거예요. 이 저 중동 이스라엘 쪽은요, 그 습기가 없어요. 낮에 40도가 넘어도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가 시원해가지고 아주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벌레를 시켜갖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박넝쿨이 시들었잖아요. 한낮이 되니까 뜨거운 태양 빛과 함께 뜨거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요나는 더위를 참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맨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아유, 당연하지요. 나를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박넝쿨은 나 하나님 내가 심었자. 그리고 내가 길렀어. 너는 심지도 않고 너는 기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박넝쿨이 그렇게 좋으냐? 요나야, 너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구나. 그런데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끼는 것은 12만 명 니느웨 백성들이다. 그리고 보세요. 요나가 아끼는 것은 저를 시원하게 했던 박넝쿨인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니느웨 12만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지요. 그때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나 다시스 가서 복음 전하나 일이 똑같으니까, 선교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것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같아도 통치자가 다르면, 인도자가 다르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갔죠? 그러면 요나를 누가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그 요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잘못이 있냐 그러면 안 돼요. 니느웨로 가야 신앙이에요. 다시스로 가면 불신앙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가만히 누구 생각이 났어요? 내 생각이 나야지. 아직도 이웃집 아저씨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이 나야 돼. 내 생각이 나야 돼. 이거 내 모습하고 비슷하네. 요나는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이가 원래 나쁘잖아요. 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아주 업신여기고 깔보잖아요. 그러나 요나의 전도에 모든 니느웨 사람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생각의 고지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을 누가 지금 점령하느냐. 사단이 말이죠. 첫 번째 인간 하와를 찾아와서 이 하와의 생각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의 생각에, 아담의 생각에 하나님이 점령한 게 아니고 사단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었어요. 그 결과 인류가 저주받게 됐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옳다 생각하니까 일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 인류 역사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 지배하도록 방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에도 차이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이익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의 이익에 관심이 많죠? 내 건강,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생각과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원하십니까?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분 좋은 교회 찾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요나는 자기 초막을 덮는 이 박넝쿨에 생사를 걸었어요. 자기 이익에 생사를 걸었다고요. 박넝쿨이 무성할 때는 살겠다. 박넝쿨이 시드니까 죽겠다. 요나가 생사를 건 박넝쿨하고 우리가 생사를 건 어떤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 요나의 이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해요. 어떻게 박넝쿨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12만 명보다 박넝쿨이 더 귀하다. 자기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이 더 귀하다. 한국 교회의 실상일 수도 있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티니카라고 하는 이 대형 이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개독교. 뜻이 뭐냐?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하해서 부르는 말. 이렇게 그 브리테니카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왜 개독교까지 왔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자기 이익에만 이 박넝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가도요, 기독교인이 더 이기심이 많고 기독교인일수록 더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게 어느 날 대한민국의 인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이 개독교라는 말이 이 대형 백과사전에 실릴 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 지금 레벨이 추락했다 이거예요. 왜? 요나의 박넝쿨을 사랑하니까. 요나의 박넝쿨을 사랑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특별 전도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진짜 덜 모여요. 세 번째는 박넝쿨을 아끼는 사람의 생각이 니느웨 12만 명 불신자 전도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옮겨지는 것. 이것을 신앙의 실제라고 합니다. 과거의 원수였지만 그 원수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저 사람 좀 망하면 안 되냐, 저 사람 좀 불행해지면 안 되냐라는 바로 그 사람을 전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요 304명 그 영정이 있는 화랑유원지에 여러분 갔다 오셨나요? 정확하게 8시 52분에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배가 기울러 가지고 사람을 구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데는 84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84분이면요 수천 명, 수만 명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그 안에서 나가라, 간판 위로 올라가라. 또 밖에 있는 그 정경이 누가, 그 해경이 안에 들어가서 야 다 나와. 그러면 살 수 있는 시간이 84분이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텔레비 앞에서 구경하다가
그 민간인 51명인가 하고 학생들 304명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거기 그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 들고 가보셨나요? 거기 국화꽃 하나도 갖다가 바치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 미워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요. 뭐 남편의 마음도 뭐 30년 살아도 잘 모르는데 뭐. 아내의 마음 30년 살아도 잘 모르는데 뭐.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아픔, 이웃의 눈물을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냥 박넝쿨이나 사랑하는 거지. 박넝쿨이 그냥 활짝 필 때는 그냥 살겄다 그러고 박넝쿨이 시드니까 그냥 죽겠다 이러다가 그냥 인생 마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차이가 있나. 그리고 그 발견한 그 차이점을 놓고 시인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해요. 그 차이점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을 내가 받지요. 복을 줘도요 모르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박넝쿨 때문에 살고 죽지 말고 니느웨 백성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너 마음으로 바꿔라. 너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주의로 좀 바꿔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